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요즘 말로 하면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하고 굉장히 아주 감격해서 선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이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원래 선교를 다녀오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 충만하지만 몸은 굉장히 사실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너희가 저쪽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가서 호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피곤해서 사실은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한국사를 기억하시면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하에 조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 그들은 나라를 뺏겼고 그리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없는 허허벌판에서 일일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오전부터 시작된 이 부흥회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피폐했고 굶주렸던 상황에서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 이제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제 때가 늦었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빈들에서 먹을 걸 먹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좀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주님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리더로서의 할 일은 참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라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정확히 말하면 빵이죠.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 공손한 대답에는 괄호치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정하시옵소서라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말이 주님, 만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돈입니다. 두 번째 가로치고 있는 얘기는 근데 주님, 저희한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놔두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빵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탈리안 로프 같은 빵일지 저는 피타브레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어쨌든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리로 만든 빵,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빵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미국 사람들이 점심에 먹는 런치 샌드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있었던 남자만 5천 명.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2만 명이 되는 군중 사이를 이 작은 양의 음식을 들고 걸어가는 안드레의 마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 그리고 요 한 사람 끼니를 면할 정도의 작은 음식. 그걸 갖고 주님께 오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뒤에 앉혀라. 그 제자들이 뭐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하나를 드셔서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와 안드레 손에 주는 순간 반쪽이었던 빵이 온전한 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의 손에 주어주는 순간 그들의 손에서 물고기가 온전한 물고기로 변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의 동문서답 수준의 말씀을 하시던 주님 때문에 짜증, 의혹, 답답함이 가득했을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며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50명, 100명씩 모여 앉아있는 군중들에 다가갔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자신들의 손에 주어진 빵과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행한 것과 똑같은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복을 하십니다. 같은 단어나 유사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고 혹은 같은 생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워낙 달라서 공관복음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됐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복음서를 나중에 한번 가서 시간이 됐을 때 보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사가 기존 스토리는 대충 비슷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21세기 커네티컷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 이슈는 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왜 천고인비의 계절처럼 나의 입맛은 달아서 오늘도 허리띠는 줄어들지 않고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안 입을까 이런 거가 걱정이죠. 그렇죠? 결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류가 굶주림을 면한 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점령지였던 팔레스타인, 그리고 거기 사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 과도한 수탈에 모든 것을 빼앗겨 했던 이 사람들에게 굶주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그야말로 그저 때우는 정도의 최소한의 분량으로 생존하는 게 그들의 어쩌면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인가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그냥 끼니를 때워주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여주셨고, 어느 정도 풍성했느냐?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당시에 초대한 손님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 같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에서 한 아이가 바친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겸손한 헌신처럼 마음을 담은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 살면서 저를 지탱해 준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동네를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94%가 흑인인, 아까 장로님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없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란 말도 쓰는데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94%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동네고, 주민들의 45%가 정부가 지정한 급빈자보다 더 가난한 동네, 그리고 성인 25세 이상 가운데 한 30% 정도만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의 흑인 빈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어느 날 그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그 중에서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요 집입니다. 요 집 2층에 요 길가로 면한 창이 있는 방을 제가 새들어 살았는데 이날 제가 요 사진을 찍고 한 5분 후에 집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더니 말은 안 하고 여기 있는 차를 가리키는데 이 차를 제가 보니까 뒷자리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로컬 섹션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왠지 낯익은 골목, 정겨운 얼굴,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저희 동네의 건물들의 한 40%가 이렇게 볼드업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지붕이 없어졌고, 이 집은 벌써 10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철거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빈집이 몇십 년 동안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하고 이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그냥 밤사이 이렇게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제가 빈민 사역을 한다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 동네에 홈리스 있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길에서 자는 홈리스는 없는데 그 대신에 스쿼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살던 집 옆집에 살던 분인데, 아까처럼 그 빈집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와서 팔 수 있는 걸 다 떼갑니다.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 레디에이터,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전깃줄 등등 다 떼갑니다. 심지어는 창문을 떼가는 경우도 있고 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보르드업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전기, 수도, 가스를 끊습니다. 그런 집에 지금 무단 거주를 하는 거니까 겨울에 난방이 없으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무를 떼서 이제 몸을 녹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나무를 보는 대로 이제 주워다가 이분을 이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뭐죠? 네? 아, 맞아요. 이거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 그러니까 뭐 기념비, 추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사진을 찍기 몇 주 전에 여기서 이제 마약을 팔던 친구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냥 길에서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눈에는 이 드럭 딜러들은 범죄자죠. 하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 이 친구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고 형이고 삼촌이고 보이프렌드 혹은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죽으면 그 유족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7시 걔가 죽은 자리에서 추모회를 합니다. 프레비지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좀 촌농 녹은 자리 보이시죠? 초를 들고 와서 놓고 그 다음에 인형을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 분들 장례식 가본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장례식 끝에 그 죽은 분을 생각하며 덕담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해요. 그래서 뭐 제임스 너는 참 내 손자 중에 참 내가 사랑했는데 제임스 형은 참 저한테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께 인형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알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한 3주나 4주 후에 충분히 애도의 표를 표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스스로 치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벌써 10년 전쯤 됐는데 지금 이 코너에 가면 이 친구들을 볼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이유가 3가지 정도일 텐데 가장 좋은 이유는 이제 잡이 생겨서 더 이상 안 팔아도 돼서 없고, 두 번째는 감옥에 갔고, 세 번째는 역시 총에 맞아 죽었거나 그렇죠. 가끔 저희 동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층짜리 로우홈인데 이게 뭘 것 같아요? UFO는 아니고 헬리콥터입니다. 얼마나 낮게 떴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범죄자가 도망치다가 그 로우홈 사이에 있는 사람 하나 겨우 빠질 엘리웨이로 들어가면 경찰이 그 추격을 멈추고 헬리콥터를 부릅니다. 왜냐면 그 엘리웨이로 들어갔다가 어디서 날아오는 총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이날은 집에 있는데 전쟁터처럼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제가 살던 집이 바로 여기서 이제 3도 다운인데 여기서 이렇게 떠 있어서 제가 사진을 뭐 찍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필라델피아에서 뭐 2번째로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중에 인구 대비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혔는데 그 즈음에 또 신문사에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신문에 내렸습니다. 여기 까만 점들이 어떤 건지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템플 대학이 바로 여기죠. 제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블락이었고, 요 블락이네. 요 블락이고, 제가 2009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블락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까만 점이 많은 데로 가까이 갔죠. 한번 어떤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Engl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B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Murder on the 2100 block of Uber. Two men ran up and unloaded 36 shots on 24-year-old Christopher Green outside his home. A neighbor got caught in the gunfire and suffered a bullet wound to the leg. She's actually just walking into the house, a hard-working female, 46 years of age, worked the same job for 20 years, is a mother of the two children, and a very nice lady who was just walking into our house and got struck by a gunfire. There was some silence, and after a few minutes, I heard crying and people yelling. 자, 이 사건은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 11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총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이날은 제가 총소리를 딱 들었는데 분명히 저희 블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20발까지 셌는데 경찰에 하면 36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희생된 크리스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은 알고 지내는 청년이었는데 보복성 범죄였고 그래서 36발의 총알이 거의 이 친구의 얼굴에 집중 발사됐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그런데 거기에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사촌 동생이 같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아마 요 의자부터 요 정도 되는 방이었을 텐데 사촌 형하고 밤늦게 테이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의 교환이 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권총을 들이대고 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음 그리고 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 그 범죄 현장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을 아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자기 직계가족 혹은 친척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메모리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묘비를 만들어주는 가게가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 남미의 어떤 불법이 정부의 간섭이 못 미치는 정글 얘기가 아니라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지금은 6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는 저쪽 다운타운이고 제가 사는 노스필리는 어쩌면 우리가 소위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곳과 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는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제 이웃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 큰 장애물들이 많고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태호야 네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뭐죠? 딱 들어가면 Are you Chinese, Oriental, 제페니즈만 정도도 꽤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 Are you Chinese, Oriental, Asian 그러면 None of those 그러면 그럼 넌 도대체 뭔데? 그런데 저는 존재감도 없는 동네 94% 흑인 동네에 거의 유일한 동양 사람 제가 무슨 뭐 성룡이나 제틀리처럼 마셜아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태호야 네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이사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두 블락 떨어진 곳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이 집입니다. 잠깐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사했을 때 1층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미완의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랜드로드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한쪽에 저렇게 론모도 있고, 이거 뭐 농담인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반응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와 그러면 신앙이 아직 좀 유년기 단계신 거고, 이걸 보고 많은 가능성이 있군 하면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새들어 살던 그 2층 방은 뭐 그런 대로 여기 창문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틈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대로 뭐 살만했습니다. 자, 가난한 동네에 이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저분한 거리를 쓰는 거였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프로퍼티 오너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텃밭은 항상 뒤로 가야 되고 앞에는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프로퍼티 밸류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약간 까칠한 백인 이웃들은 그 잔디 안 깎으면 뭐라 그러죠? 야, 너 때문에 우리 프로퍼티 밸류 떨어지니까 빨리 깎어. 그런데 저희 동네 대부분의 이웃들은 프로퍼티 오너가 아니라 테넌트입니다. 그리고 랜드로드들 대부분이 관리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흑인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하다 그러는데 저희 동네 이웃들의 상당수는 2, 3잡을 띱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길을 쓸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쓸고 나가면 점심 먹고 나가면 또 쓰레기가 있고, 오후에 쓸고 나면 또 저녁 먹고 나오면 또 쓰레기가 있고, 그래도 계속 쓸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골목이 깨끗해진 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랑 같이 골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목이 깨끗해진 다음에 뭐 프런트 야र्드는 없으니까 이렇게 화분을 놨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분 놓으니까 예쁘네요. 보기 좋아요. 그러다가 친한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화분 하나 안 될까요? 그래서 화분을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골목이 이제 깨끗하고 이렇게 꽃도 있는 동네로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됐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제가 지금 사는 블락에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서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캠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날에는 이렇게 신나게 카니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놀고 이제 올해도 캠프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팬페어를 시작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름이면 7월 한 달 동안 제가 사는 블락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변신을 합니다. 처음에 캠프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단순한 동기였습니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한인 그 가정의 아이들은 캠프, 학원 혹은 한국 방문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점심 급식을 통해서 그래도 한 끼 밥을 먹는데 방학하면 그마저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여름방학 동안 뭔가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당연히 그 전도의 목표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중간에 잠시 사정 때문에 못했지만 10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캠프에 오는 자원봉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되 입으로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캠프가 지난 10년 동안 무료로 이 아이들에게 제공됐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가 길에서 하지만 그냥 싸구려는 아닙니다. 첫날 저렇게 멋있는 워터 슬라이드도 저희가 렌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도 동네 수영장이 아니라 스테이트파크에 있는 수영장을 스쿨버스 차로해서 갑니다. 필드트립도 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충분히 많아서 아이들이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관심도 받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한 주에 100불씩 받고 하는 캠프도 있는데 그 캠프와 비교했을 때 저희 캠프가 훨씬 더 훌륭한 캠프가.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동네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고 좋은 캠프가 지난 10년 동안 무료로 이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그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들에게 이 캠프를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입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캠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해 캠프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거의 저희 블락 끝인데 여기서 한 5피트만 좀만 가면 이제 골목이 딱 꺾입니다. 그 꺾이는 곳에 항상 그 드럭 딜러들이 한 10명 이상 진을 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둘째 주쯤에 거기에 이제 두목격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인사를 해서 제가 하이 그러고 이제 인사를 받으면서 조폭 영화를 본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할 때는 그 조폭 영화 논리에 따르면 이거 시비 걸자는 거니까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씩 웃으면서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꼬마들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긴장을 살짝 풀고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부탁하시라서 thank you, but no thank you. 괜찮아. 그랬더니 또 한 번 진지하게 목사님 진짜 I mean it.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부탁하시다.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뭐 진짜 괜찮다 그랬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 뭐 아시지만 필라델피아 여름 굉장히 덥습니다. 90도가 넘는 그 히트 웨이브가 왔고 뭐 습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딱 놓더라고요. 목사님 이거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하고 자원봉사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팝시클을 사왔대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약판 돈 아닙니까? 불법 행위로 번 불이한 돈. 그래서 한 10초 고민하다가 땡큐 그러고 이제 받아서 간식을 잘 썼고요. 그 해가 지나가면서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는 감옥에 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때 거기 뭐 리더 역할을 한 친구는 폴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알던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캠프가 이제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데 다음 주도 캠프 하니까 니들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누가 와서 얼쩡거리면 니들이 알아서 다 해결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진짜 땡큐 그랬어요. 왜냐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약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째 아들이 있는데 폴 주니어. 제 아들 등록해도 되나요? 그래서 등록해. 그랬더니 등록을 했고 캠프 그때는 저희가 5주를 했어요. 5주 동안 폴의 여자친구가 하얀색 벤츠로 딱 애를 댔다가 블락에 딱 오면 꼬마가 딱 내려서 탁 오고. 그래서 그 해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친구를 또 저희 캠프에 기도로 사용하셔서 아무 일 없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모르시는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고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회개를 좀 하셔야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예쁘고 해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얼굴 뒤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캠프 중인데 한 그 젊은 여자분이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자기 딸이 저희 캠프에 있다고 그러면서 캠프를 진행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뭐 오케이 뭐 땡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약간 머뭇거리면서 좀 얘기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얘기하라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캠프가 시작하기 한 달쯤 전에 그 자기의 보이프렌드고 그 딸의 아빠인 사람하고 같이 차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운전석에 있었고 자기는 여기 앉았던 거죠. 그런데 누가 와서 총으로 그냥 쏴 죽인 거예요. 자동차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쵸? 피만 튀었겠습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라고 누우면 꿈에 그게 계속 떠오르고 그냥 깨 있어도 그 생각만 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취하면 적어도 그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낮에 잠시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오더니 캠프가 있다는데 당신 딸 6살짜리 등록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이 나는 지금 도저히 갈 형편이 못 되니 우리 딸을 대신 등록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저야 당연히 그 형편을 알 길이 없죠. 그 해 그 찬양곡 중에
아이들한테 히트곡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끝나면은 이제 배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딸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갔고, 엄마가 뭐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걸 보면 뭐 엄마 힘들지 그러면서 캠프에서 배운 대로 뭐 예수님 우리 엄마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멀쩡한 날이었는데 또 딸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 힘들지 그러면서 또 캠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의 기도가 그날 이 엄마의 영혼에 꽂힌 거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니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죽었고 지금 얘를 돌봐줄 어른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6살짜리 딸내미를 챙겨도 모자란 판국에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돌봐줘야 될 나의 딸이 나를 챙긴다?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나 생각난 게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을 흘렸고, 자기는 예배를 어떻게 받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근데 뭐 짐작이 가죠.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린 거고, 흑인교회는 대부분 예배 끝에 이제 얼터콜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거의 뭐 기어 나가서 하나님께 다시 서원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딸,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분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제가 그 일을 알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고맙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나는 알 길이 없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부모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학생이 이제 주니어 스텝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이스쿨 학생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이랬습니다. 이 목사가, 그러니까 저죠. 이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낳아준 바이올로지컬 파더는 있지만 같이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제가 자기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지금 자기 같이 자란 친구들 중에는 이미 길에서 마약 팔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 목사님 덕분에 지금 하이스쿨에 있고 수전 가버먼트에 있고 자기는 지금 대학 갈 꿈을 꾸게 됐다. 그게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고, 이 아이가 캠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제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면서 제 안에는 사실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름 한 달 동안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면, 만약에 1년 내내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 옆에 있는 두 필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건물을
수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빈 땅에 약간 익스텐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센터 겸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아이들을 방과 학교를 통해서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볼 때 이 건물은 어쩌면 빈민가의 이 한심한 처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졌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그리고 쇠락해가는 건물, 그야말로 소망 없는 빈곤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민가죠.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쳐서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로 쓰겠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보는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전혀 다른 거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 익어가는 장소가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또 EM 담당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터키 난민 사역을 좀 보러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인종차별, 남북관계, 또 지금 남미에 있는 수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미국 국경에 와서 불법으로도 체류를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시켜주고 싶은 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우리에게 사탄이 뭐라 그러죠? 세상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 능력이 뭐가 있어? 정치적인 능력이 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 그리고 한 사람이 끼니를 겨우 때울 이 작은 양의 음식,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그 음식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친 하나의 귀한 마음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필요한 것은 슈퍼히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장로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 우리의 고백은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스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놀라운 일들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저를 돕는 헌신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였을 때 지난 10년 동안 저희 동네 이웃들과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마약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과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트포드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